십자가의 제자도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요한복음을 기록한 목적은 요한복음 20장 31절에 기록되어 있듯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여 영생을 얻게 하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인 자신이 사람으로 오신 목적을 직접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0장 10절 말씀입니다.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자, 예수님은 자신이 오신 목적이 우리로 하여금 영생을 얻게 하는 것 외에 한 가지를 더 말씀하셨습니다. 그 한 가지는 우리가 받은 생명을 더 풍성하게 하는 것입니다. 즉 우리가 풍성한 삶을 살게 하려고 오셨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가 사람이 되신 하나님으로 나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대신 심판받으신 구주이신 것을 믿어 영생을 선물로 받았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영생을 선물로 받은 이후로 풍성한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우리는 먼저 예수님께서 의도하신 풍성한 삶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합니다. 우리는 요한복음 10장을 공부하면서 풍성한 삶이 무엇인지를 살펴본 적이 있습니다. 풍성한 삶이란 십자가 속량의 은혜로 거듭난 삶에서 시작이 됩니다. 거듭난 삶에서 풍성한 삶이 시작이 되고 또 하나님 아버지와 매일 만나 형성되는 친밀한 관계로 진행이 됩니다. 이제 과정이 되겠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것을 의지하여 하나님의 일을 이루는 삶으로 완성되어 가는 것임을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거듭난 삶이 시작이요, 하나님과 매일 만나는 삶이 그 과정이요, 그리고 그 풍성한 삶의 완성은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겁니다. 자, 풍성한 삶이 완성되어 가는 모습은 하나님의 일을 이루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4장 34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이것이니라. 자, 예수님은 풍성한 삶이 하나님의 일을 이루는 것임을 친히 보여주셨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인의 풍성한 삶을 두 가지 차원에서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첫째는 하나님 아버지와의 친밀한 관계이고, 둘째는 하나님 아버지의 일을 이루는 겁니다. 우리가 2년 전에 교회 표어가 주와 함께 동행하고 주의 일에 동력하자라는 표어로 하늘을 보냈는데요. 바로 이것이 하나님 아버지와 친밀한 관계를 가지고 하나님 아버지의 일을 하는 거죠. 자, 이 두 가지 차원은 불가분의 관계입니다. 하나님 아버지와의 친밀한 관계가 없이는 아버지의 일을 할 수가 없습니다. 동행이 없이 동력이 불가능하다는 거죠. 요한복음 5장 19절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들이 아버지께서 하시는 일을 보지 않고는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나니 아버지께서 행하시는 그것을 아들도 그와 같이 행하느니라. 자, 이 말씀의 뜻은 예수님이 하나님께서 그의 하시는 일을 보여주셔야만이 그 일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의 소중한 일을 누구에게 보여주시겠습니까? 하나님께서 그의 소중한 일을 아무렇게나 할 사람에게 보여주시지 않을 겁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일에 최선을 다할 사람에게 보여주시지 않겠습니까? 요한복음 5장 20절 보시면 아버지께서 아들을 사랑하사 자기가 행하시는 것을 다 아들에게 보이시고 또 그보다 더 큰 일을 보이사 너희로 놀랍게 여기게 하시리라. 하나님의 일을 하려면 하나님과의 사랑의 관계가 전제되어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과의 사랑의 관계에 있을 때 하나님께서 그가 하시는 일을 보여주실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의 일을 보여주실 때 우리는 하나님을 신뢰함으로써 하나님의 일에 뛰어드는 순종을 해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풍성한 삶을 완성해가는 모습입니다. 하나님의 일은 다양한 모습으로 나타나지만 그 성격은
단순하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의 성격을 단순하게 표현하면 믿는 자에게 거듭난 생명을 주시고 그 생명을 자라게 하여 열매를 맺게 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풍성한 삶은 열매 맺는 삶입니다. 풀어서 말하면 죽은 영혼을 거듭나게 하고 거듭난 영혼을 자라게 하여 열매를 맺게 하는 것이죠. 불신자에게 복음을 전하여 믿게 하고 믿어 거듭난 자를 양육하여 자기와 같은 생명을 낳게 하는 것입니다. 물론 열매 맺는 삶의 주체는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십니다. 감사하게도 하나님께서 나를 통하여 자기 일을 하신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동력자로 삼아주신 것을 감사해야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에서 11장의 주던 내용은 표적을 통하여 예수님이 하나님이신 것을 믿게 하여 생명을 얻게 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장에서 11장은 예수님이 오신 첫 번째 목적을 위하여 기록된 거죠. 예수님이 하나님이신 것을 알게 하여 믿게 하는 것. 이게 첫 번째 목적입니다. 자, 예수님은 이제 십자가에서 죽기 전에 우리가 읽은 요한복음 12장은 바로 이제 십자가 죽기 전이죠.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기 전에 자신이 오신 두 번째 목적, 곧 그의 제자들로 풍성한 삶을 살게 하려는 목적을 위하여 제자도를 가르쳐 주십니다. 거듭난 생명을 얻은 제자들이 열매 맺는 삶을 살도록 제자도를 가르쳐 주시죠. 요한복음 12장부터는 제자들이 풍성한 삶을 살도록 가르치는 제자도가 주된 내용을 이룹니다. 13장, 14장, 15장, 16장, 17장 쭉 이렇게 제자도를 가르치는 내용인데요. 요한복음 1장에서 11장은 영적으로 성숙해야 할 어린 신자들을 위한 부분이라면 요한복음 12장부터는 더 성숙한 제자로 변화되어 가야 할 신자들을 위한 부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우리는 요한복음 12장 24절로부터 26절 이 세 절의 말씀을 통하여 열매 맺는 풍성한 삶이 어떻게 형성되는지를 살펴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 세 절의 말씀에서 열매 맺는 풍성한 삶을 살게 하는 핵심적인 원리를 가르쳐 주십니다. 예수님은 그 핵심적인 원리가 십자가에서 나오는 것을 가르쳐 주시죠. 열매 맺는 제자도의 핵심 원리는 십자가에서 나옵니다. 요한복음 12장에서 예수님은 자기의 죽음을 이전보다 선명하게 보여주고 계십니다. 요한복음 12장 7절에서 예수님은 자신의 장례할 날을 위하여 마리아가 향유를 부은 것을 말씀하셨죠. 자기가 이제 죽을 날이 임박한 걸 말씀하신 겁니다. 요한복음 12장에 오기까지 예수님은 자기의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다라고 이런 말씀을 여러 차례 하셨습니다. 그러나 요한복음 12장에 와서 요한복음 12장 23절에서 자기 때가 왔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아직은 내 때가 이르지 않았는데 이제는 내 때가 왔다라고 말씀하셨죠. 요한복음 12장 23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도다. 영광을 얻을 때는 십자가의 죽음을 가리키는 표현입니다. 사람들은 십자가를 수치와 저주의 장소로 여겼지만 예수님은 영광의 장소로 여겼습니다. 왜냐하면 자신이 저주를 당하심으로 마땅히 저주를 받아야 할 우리를 구원하는 장소이기 때문입니다. 영광을 얻을 때가 왔다라고 말씀하신 것은 죽어야 할 때가 왔다는 표현이었습니다. 6월절에 헬라인이 예수님을 찾아왔다는 것은 예수님께서 십자가로 이루실 구원이 모든 민족을 위한 것임을 암시하는 표현입니다. 헬라인, 이방인을 뜻하는데요. 복음이 유대인만이 아니라 이방인에까지 이른다는 표현이죠. 자, 예수님의 구원 사역이 유대에서 시작이 됩니다. 유대에서 시작되어서 어디로 확장됩니까? 사마리아로. 요한복음 4장에 보면 사마리아 소가성 여인과 그 마을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게 되죠. 그리고 12장에 와서는 헬라인에게로 확장되는 것, 곧 모든 민족을 위한 것임을 암시한 것입니다. 예수님은 유대인만이 아니라 모든 민족을 위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것을 헬라인이 예수님을 찾아온 것으로
암시하신 겁니다. 이 예수님께서 나중에 승천하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이 말씀하셨죠. 사도행전 1장 8절입니다. 오직 성령이 내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자, 예수님은 요한복음 12장 23절에서 영광을 얻을 때 곧 자신이 십자가에서 죽을 때가 왔다는 것을 선언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미랄의 비유로 자기의 죽음을 가리키셨습니다. 24절,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자, 땅에 떨어져 죽는 밀알은 첫째로 예수님의 죽음을 의미한 것이었습니다. 밀알이 땅에 떨어져 죽을 때 싹이 나와 자라고 줄기가 되고 그 줄기에 30배, 60배, 100배의 이삭이 맺히게 되죠. 이처럼 밀알의 비유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자신의 목숨을 버릴 때 모든 민족이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길을 만드신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땅에 떨어져 죽는 밀알은 예수님의 죽음만을 의미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이어지는 말씀을 보면 예수님의 제자들이 살아야 할 제자도의 삶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의 죽음으로 많은 생명을 구원하시는 십자가의 원리가 바로 예수의 제자들이 살아야 할 제자도의 원리가 되어야 하는 것을 말씀하신 겁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풍성한 삶의 원리가 나오는 것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예수님은 많은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 죽음이라는 희생을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의 죽음으로 많은 생명을 살리셨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이루신 속량은 예수님의 고유한 사역입니다. 예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사역이죠. 우리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이루신 속량의 수혜자일 뿐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로서 걸어가야 할 제자도의 원리는 십자가에서 나오는 것임을 명심해야 합니다. 예수님은 요한복음 12장 24절, 25절, 26절, 9절의 말씀에서 제자도의 핵심 원리가 십자가에서 나와야 하는 것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 세 절의 말씀은 요한복음 제자도의 문을 여는 핵심 본문입니다. 오늘 우리는 요한복음 12장 24절에서 26절 세 구절의 말씀으로 십자가의 제자도의 세 가지 원리를 살펴보고자 합니다. 네, 바로 이 첫 번째 원리가 자기 부인의 원리입니다. 24절인데요.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하늘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12절 말씀은 생명을 버리는 것이 많은 열매를 맺는 길임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자기 목숨을 버림으로써 많은 사람의 생명을 살리는 자기 부인의 원리를 가르쳐 주셨습니다. 이 말씀은 1차적으로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을 의미하지만 또한 예수의 제자들이 살아야 할 삶의 원리, 곧 십자가의 제자도를 의미합니다. 물론 이 말씀은 우리가 예수의 제자로서 예수님처럼 반드시 누구를 대신해서 육체적인 죽음을 죽어야 한다는 뜻은 아닙니다. 십자가의 제자도는 자기 중심적인 삶을 내려놓는 것, 곧 자기 부인을 의미합니다. 우리의 영적 죽음을 의미하죠. 모든 예수님의 제자가 예수님처럼 자기 목숨을 죽여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반드시 자기 부인의 삶을 살아야 합니다. 자기 부인의 삶에 자기 목숨을 버리는 것이 포함될 수는 있으나 꼭 포함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죠. 예수님의 제자는 자기를 부인하는 희생의 삶, 이 영적 죽음의 삶을 반드시 살아야 합니다. 밀알은 땅에 떨어지지 않으면 그 껍질이 썩지 않지만, 즉 그 형태를 그대로 유지할 수는 있지만 열매는 없습니다. 이와 같이 우리가 자기의 안전과 이익을 위하여 자기를 거부하는 희생을 하지 않으면 열매 없는 삶이 됩니다. 사람은 자기를 거부하는 것을 싫어하거나 두려워합니다. 자기의 재산이 줄어드는 것, 내가 이걸 누굴 위해서 자꾸만 베풀면 내 재산이 줄어드는 것 싫죠. 또 두렵기도 합니다. 자기의 건강을 해치는 것, 때로는 주의 일을 하기 위해서 자기의 건강을 돌보지 않고 해치는 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는 건강이 최고라고 이야기하지만 다들 이제 이야기하면 그래도 건강이 최고야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주를 위해서 건강을 해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자기의 자리에서 낮은 곳에 내려오는 것, 그리고 먼저 손을 내미는 것, 먼저 손 내밀기 힘들죠, 싫죠. 이런 것들을 우리는 싫어하거나 두려워합니다. 그래서 자기의 안전만을 위하게 되는데, 그렇게 살면 이웃에게 선한 영향력을 미치는 삶과는 아무런 관계가 없게 됩니다. 자기를 부인하여 희생하는 삶이 이웃에게 영향력을 미치고 이들을 살립니다. 이처럼 자기 부인의 원리는 역설의 원리죠. 예수님의 발에 향유를 부은 마리아는 십자가의 제자도를 산 본이었습니다. 요한복음 12장 제일 처음에 이 마리아 향유 사건이 나오죠. 요한복음 12장은 십자가의 제자도를 산 마리아의 모델을 먼저 보여준 후에 오늘 20절에서 예수님이 가르치신 십자가 제자도의 원리가 제시됩니다. 본을 먼저 보여주시고 가르침이 뒤에 따라 나오는 거죠. 자, 마리아는 매우 값비싼 순전한 나드 향유 한 근, 한 375g, 꽤 많은 양이죠. 가져와 예수님의 발에 붓고 자기 머리털로 닦았는데, 이것은 분명히 자기 부인의 모습이었습니다. 향유를 아낌없이 부은 것은 경제적인 측면에서 자기 부인이었습니다. 그 향유의 가치는 300데나리온으로 노동자의 1년 임금에 해당하는 것으로 마리아는 예수님을 위하여 자신의 소유를 아낌없이 포기하는 자기 부인의 원리를 실천했죠. 마리아는 예수님을 위하여 자기 미래의 안전을 부인했습니다. 그리고 마리아는 여인으로서의 자존심을 내려놓는 자기 부인을 합니다. 유대 문화에서 많은 문화에서 이런 것이 특징인데, 여인이 사람들 앞에서 머리를 푸는 것은 파격적이고 상식을 깨는 행동이었습니다. 특히 이슬람 국가, 중동 국가들이 이런 문화가 있죠. 마리아는 체면이나 사회적 시선이나 평가와 같은 모든 것을 내려놓았습니다. 즉 마리아는 자기의 자존심이나 명예보다 예수님을 더 높이는 자기 부인을 선택했던 겁니다. 마리아는 자신의 가장 소중한 명예와 또 미래 보장을 그리스도 앞에 내려놓는 자기 부인의 삶을 보였습니다. 마리아는 자기 부인의 본을 보였고, 예수님은 십자가의 제자도의 첫 번째 원리로 자기 부인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선교사 중에 짐 엘리엇이 있죠. 짐 엘리엇은 명문 대학을 졸업한 후 안정된 삶을 살 수 있는 자였습니다. 그러나 그는 복음을 듣지 못한 민족에게 가기로 결심했고, 남미 에콰도르의 한 부족에게 복음을 전하러 갔습니다. 그는 영원한 것을 얻기 위하여 사라질 것을 버리는 자는 어리석은 자가 아니라는 유명한 말을 남긴 자들이죠. 아마 여러분 설교에서도 한 10번 정도는 이상은 들었을 겁니다. 이 명언을. 그는 선교지에서 원주민이 던진 창에 맞아 28세의 나이로 순교합니다. 사실 그들에게는 자기들을 보호하는 총이 있었지만 총을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그들이 던지는 창에 맞아 죽었죠. 겉으로 보면 그의 삶은 미랄처럼 땅에 떨어져 사라진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러나 그 사건 이후에 놀라운 일이 일어나죠. 그의 아내와 동료 선교사들이 계속 그 부족에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짐 엘리엇을 죽인 부족이라면 정오의 마음이 생길 것 같은데, 그 부족에 가서 계속 복음을 전했고, 결국 그 부족 전체가 복음을 받아들이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짐 엘리엇의 자기 부인의 삶이 수많은 영혼의 열매를 맺게 했죠. 우리는 예수님께서 자기 생명을 버린 결과로 영생을 얻은 자 아닙니까? 이런 영생을 얻은 자로서 예수님을 위하여 무엇을 부인할 수 있습니까? 마리아는 비싼 향유를 버렸고, 짐 엘리엇은 자기 목숨을 버렸습니다. 그러나 자기 부인의 희생이나 손실은 더 많은 열매를 맺는 길이었죠. 하늘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을 때 많은 열매를 거두었던 것처럼 자기 부인의 삶은 향기로운 열매를 맺는 것임을 명심해야 합니다. 두 번째 십자가 제자도의 원리는 우선순위의 원리입니다. 25절, 자기의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릴 것이요, 이 세상에서
자기의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생하도록 보존하리라. 자, 이 말씀에서 미워한다는 단어가 나오죠. 자, 미워한다는 이 헬라어 단어는 뭐 정오라기보다는 우선순위를 뒤로 둔다는 뜻의 단어입니다. 네, 미워한다. 그러니까 우선순위에서 뒤로 하겠다는 거죠. 자기의 생명을 미워하는 것은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보다 자기를 덜 사랑한다는 표현입니다. 누가복음 14장 26절도 이런 의미로 미워한다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는데요. 무릇 내게 오는 자가 자기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와 더욱이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아니하면 너희 내 제자가 되지 못하고, 이 말씀을 잘못 해석하면 가족들을 미워하라는 말씀이구나.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 이 말씀 또한 예수님보다 가족이나 심지어 자신까지 더 사랑하면 안 된다는 뜻입니다. 네. 여러분, 가족보다 나를 더 우선히 여기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이게 누가 있나요? 네, 아무도 없을 겁니다. 이렇게. 그런데 예수님은 자신이 제1의 우선순위라는 것을 주장하신 분입니다. 너희들의 가족보다 내가 더 우선순위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예수님이 자신 있게 제일의 우선순위라고 주장할 수 있었던 것은 자신이 하나님이신 것을 밝힌 겁니다. 내가 하나님이기 때문에 내가 가장 너희들의 우선순위가 되어야 된다고 자신 있게 말씀하신 거죠. 십자가의 제자도의 원리는 예수님의 뜻을 무엇보다 우선순위에 놓는 겁니다. 예수님의 뜻을 위하여 나의 모든 것을 십자가에 못 박는 것이죠. 예수님의 뜻이 내 안전보다, 내 계획보다, 내 명예보다, 심지어 내 가족과 내 인생보다 더 먼저여야 한다는 겁니다. 제자도는 좋은 것과 더 좋은 것 사이에서 최선을 선택하는 힘입니다. 마리아는 더 좋은 것, 향유보다 더 좋은 것 예수님을 선택한 본을 보여주었습니다. 마리아는 향유를 버림으로써 예수님을 선택했죠. 향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을 구제하는 것이 좋은 일이나 예수님의 죽음을 직감한 마리아는 예수님의 장례를 위하여 향유를 붓는 것이 최선이라고 판단했습니다. 마리아는 지금이 예수님의 장례를 준비할 유일한 기회임을 영적으로 통찰했죠. 마리아는 가장 좋은 때를 선택하는 우선순위의 원리를 행했던 겁니다. 마리아의 행위는 제자도가 단순히 도덕적인 선행을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모든 가치 위에 두는 것임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세상이 말하는 효율성을 넘어 주님과의 관계를 최우선에 두는 결단이 바로 십자가 제자도의 핵심이죠. 짐 엘리엇은 영원한 것을 얻기 위하여 사라질 것을 버리는 사람은 어리석은 사람이 아니라는 유명한 말을 남겼는데, 이 짐 엘리엇은 우선순위가 무엇인지를 분명히 알았고 실천했죠. 우선순위에 따라 사라지고 말 것을 위하는 인생이 아니라 영원한 것을 위하는 인생을 선택했던 겁니다. 지금 우리가 소중히 여기는 것들이 결국은 사라지고 말 것들이 아닌가요? 우리들의 재물도 결국은 다 사라지고 말 것들이죠. 지금 우리가 아무리 건강해도 건강이 최고라고 해도 결국 이 건강이 얼마나 가겠습니까? 다 죽음으로 다 사라지고 말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그렇게 소중히 여기는 물질, 건강, 명예 다 이런 것들이 결국 사라지고 맙니다. 사라지고 말 것 때문에 인색한 사람, 돈 냄새를 풍기는 사람이라는 평가를 받고 살 것인가? 아니면 사라질 물질을 영혼을 위하여 사용하는 지혜로운 천재기가 될 것인가? 하나님과 그의 나라를 위하여 사용한 모든 물질이 이 땅에서 선한 열매를 맺고 천국의 상급으로 쌓이는 것을 우리는 명심해야 합니다. 이제 마지막 원리는 영적 보상의 원리입니다. 26절인데요. 사람이 나를 섬기려면 나를 따르라. 나 있는 곳에 나를 섬기는 자도 거기 있으리니 사람이 나를 섬기면 내 아버지께서 그를 귀히 여기시리라. 자, 예수님을 따라가며 섬기는 십자가의 제자도에는 놀라운 보상이 주어진다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의 제자도를 행하는 자에게 두 가지 보상이 있을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는 예수님 있는 곳에 예수님의 제자도 있게 하시는 거고, 또 하나는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제자를 귀히 여기신다는 겁니다. 예수님과 영원히 함께 동거하는 복, 그리고 하나님의 인정을 받는 복보다 더 좋은 것은 없습니다. 십자가의 제자도를 사는 자에게는
세상의 박수나 물질적인 보상이 아닌 주님과 동거하는 것과 하나님의 기이 여기심을 받는 보상이 주어집니다. 자, 마리아가 예수님에게 향유를 부었을 때 사람들은 낭비한다고 비난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마리아의 행동을 인정하시고 칭찬하셨죠. 예수님은 마리아가 자신의 장녀를 위했다고 인정하셨고, 다른 복음서에서는 마리아의 행동을 기억하라고 칭찬하셨습니다. 마가복음 14장 9절, 마리아가 향유를 부은 그 사건을 마가복음이 기록한 건데요.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온 천하에 어디서든지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는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말하여 그를 기억하리라 하시니라. 예수님은 마리아의 행동이 신자들이 기억해야 할 본이 될 것을 명하신 겁니다. 예수님의 제자가 받는 참된 보상은 사람들의 인정이 아니라 자신의 헌신이 주님의 십자가와 연결되었다라고 하나님의 인정을 받는 것이죠. 십자가의 제자도를 사는 것이 세상의 눈으로 보면 희생이요 손해이죠.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의 희생을 결코 손해가 되지 않게 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으로 하여금 손해를 받았다라는 느낌을 가지게 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결코 손해되게 할 수가 없죠.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우리가 희생한 그 이상의 것들을 갚아주시는 분이죠. 당시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은 유대 사회에서 출교를 당하거나 비난받는 천한 존재로 취급받기가 일쑤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귀하고 가치 있는 자로 인정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십자가의 제자도를 행하는 자를 세상의 평가와 상관없이 자기의 아들 예수를 숨긴 귀한 본으로 공인해 주십니다. 마치 왕이 충스러운 신하를 모든 신하 앞에서 높여주는 것과 같은 명예회복을 의미하죠. 하나님은 짐 엘리야 선교사를 귀한 자로 인정하셨습니다. 사람들로 그를 하나님의 인정을 받은 자로 기억하게 하셨죠. 많은 사람들이 짐 엘리엇이라는 이름을 기억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제자를 귀히 여기신다는 것은 너가 내 아들을 대접했으니 이제 내가 너를 내 아들처럼 대접하겠다는 선언입니다. 이는 예수님의 제자가 치른 자기 부인과 희생의 대가가 결코 낭비가 아니었음을 온 우주 앞에 확증해 주시는 하나님의 행위입니다. 자, 마리아가 향유를 부었을 때 제자들은 비난했지만 주님은 그녀를 기이 보시고 변호하셨죠. 여러분은 사람의 박수와 또 하나님의 인정 중 무엇을 갈망하십니까? 사람들이 우리의 헌신을 알아주지 않거나 오히려 오해했을 때 하나님이 보고 계신다는 사실 하나만으로 충분히 위로를 받고 있습니까? 혹시 사람의 칭찬이 끊길 때 당신의 사역과 봉사도 함께 멈추지는 않습니까? 알아주지도 않고 상처만 받았다라고 이제 더 이상 못하겠다, 이런 마음 들 때가 참 많이 있죠. 우리를 움직이는 진짜 동력이 무엇일까요? 사람의 인정인가요? 아니면 하나님의 인정일까요? 하나님의 인정과 칭찬보다도 더 값진 보상은 없습니다. 자, 우리는 십자가 제자도의 세 가지 원리를 살펴보았습니다. 자기 부인의 원리, 예수님의 제자는 미랄처럼 자기를 내려놓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우선순위의 원리, 자기 생명보다 예수님을 앞세우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영적 보상의 원리, 하나님의 인정을 바라보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자기를 부인하고 예수님을 우선하는 삶은 인간적인 의지와 노력으로 되지 않습니다. 마리아가 향유를 예수님에게 부을 수 있었던 것은 인간적인 의지와 노력의 결과가 아니었습니다. 짐 엘리엇이 목숨을 각오한 선교지에 임할 수 있었던 것은 인간적인 의지와 노력의 결과가 아니었습니다. 오직 십자가의 은혜로 인한 것이었습니다. 십자가의 제자도를 행하는 것은 십자가의 은혜에서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제자도를 이렇게 당당하게 자신 있게 가르칠 수 있었던 것은 자신이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죽기 때문이었죠. 예수님은 자신의 십자가 죽음으로 영생을 얻은 자라면 능히 십자가의 제자도를 행할 수 있는 것을 아셨기 때문이죠. 우리는 십자가의 은혜를 더욱 깊이 깨달아 십자가의 제자도의 원리를 따라 행하는 자가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